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 이야기인데요. 베드로는 수제자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복음서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베드로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5장 1절 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셨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갈릴리 호수와 똑같은 장소입니다. 이곳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죠.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다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 한 척을 선택하셔서 호수에 조금 들어가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한켠을 보니까 그곳에서 물고기 잡이를 하면서 먹고 살고 있는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또 그 형제들인데요.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은 그날의 그 생계가 허탕쳤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소식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를 아마도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베드로와 그 형제들은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많이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대로 집으로 돌아가려니 가족들 볼 면목이 없고, 그래서 그물을 씻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한 번 더 도전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는 베드로에게 배에 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면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하고 그렇게 호숫가로 나아갑니다. 여기 이 말씀을 의지하여라는 말이 이제 조금 애매하긴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을 했구나. 역시 베드로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에 숨겨진 또 다른 뉘앙스를 보면은 지금 베드로가 허탕치고 나서 이제 자기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 그럼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내가 한번 그거라도 해보겠습니다라는 약간은 반신반의하는 그런 뉘앙스로 베드로가 그렇게 나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깊은 곳으로 갔을 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정말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두 배에 가득 채웠는데 그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예수님께서 잡게 해주시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 베드로가 보였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8절에 나와 있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리는 고백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 베드로가 정말 그 형제들과 함께 정말로 멋있게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의기양양하게 우리 이렇게 물고기 많이 잡았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돌아왔을 수도 있고, 혹은 우리로 치면은 물고기 몇 마리 그냥 거기서 이렇게 회쳐가지고 배 위에서 기쁨의 파티를 벌였을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그 많은 물고기를 보자마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이니 저를 떠나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예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떠나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사실 오늘의 이 만남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개반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방금 읽은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가장 첫 번째 만남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 사역 초기에 세례 요한의 소개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소개받죠. 그렇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때까지는 시몬이라고 불렸지만은 장차 게바라고 불리리라. 즉 베드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라는 그 이름을 이 첫 만남 때에 예수님께서 붙여주시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와 몇몇의 형제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얼마간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도 경험했고,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지냈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그 삶이 베드로에게는 그렇게 흥미롭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말씀도 잘 하시고 신기한 기적들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분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니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그물을 던지면서 일상으로 돌아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수개월간 예수님을 좀 따라다녀 봤는데 이분을 따르는 삶과 내가 이전에 고기잡이 하던 삶을 비교해 보니까 이게 조금 더 나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했던 선택은 그분의 첫 번째 부르심을 계속적으로 따르는 것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 즉 바다에 고기 던지면서 먹고 사는 그 길을 선택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상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길과 또 나의 길 사이에서 저울질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사이에서 경중을 따지고, 그러다가 뭔가 내가 좋아하는 그 길이 더 괜찮아 보이면은 우리가 안타깝게도 내가 원하는 그 길을 따라가서 살고 싶어 하는, 마치 베드로의 모습처럼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한국에서나 혹은 미국에서나 여러 목사님들을 뵙게 됩니다. 그러면은 서로 자연스럽게 건네는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하다가 목회의 길로 들어오게 되셨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종종 들리는 대답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빙빙 돌다가 왔습니다. 아니면은 여기저기 도망 다니다가 하나님께 잡혀서 왔습니다. 라는 그런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거죠. 신학의 길 혹은 목회의 길로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내 장기가 너무 아까운 거죠. 내 전공이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이 전공 살려서, 내 특기 살려서 밥벌이 해먹고 사는 게 더 괜찮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저기 직장에도 취직도 해보고 사업도 해보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 벼랑 끝까지 몰고 가셔서 여기저기 도망다니다가 하나님께 딱 잡혀서 그렇게 돌아왔다라는 그런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비단 이런 목사님들께만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을 보면 혹은 인생을 살펴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셨지만은 우리는 안타깝게도 수시로 그 부르심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신 이 길을 내가 가는 것이 맞나? 이 길을 걸어갔을 때에 내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혹은 내가 잃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삶이 내 속미에는 안 맞는 것 같아 보이고 뭔가 그 삶의 아쉬움이 많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가 원했던 그 삶을 쫓아서 살아갔던 그 베드로의 삶의 모습을 오늘 말씀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아이러니하게도 스스로 고백하고 있죠. 밤이 새도록 고생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가진 최고의 솜씨와 기술과 내 전문성과 그 모든 것을 살려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등지고 살아갔던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떠나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정말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다반사인 것처럼 보입니다. 베드로가 씻고 있는 그 그물이 마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내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했고 내 힘으로 많은 문제들과 많은 이슈들을 타개해 나가려고 노력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을 등지고 떠난 삶에는 정말로 텅 빈 공허함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다시 불러주기 위해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필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로 가셨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베드로와 그 형제들이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피곤하여 지쳐있는 상태에 그들을 찾아가셨을까요?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전문성을 총동원해서 모든 것을 해본 뒤였습니다. 그리고는 좌절을 맛보고 있었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참다운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기 위하여서 다시 찾아가 주신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대충 훑어보아도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는 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그 목수가 바다에서 날고 긴다고 하는 그 어부를 찾아가서 그 어부의 배에 올라탑니다. 그리고는 그 어부더러 같이 타자고 합니다. 이제는 그 목수께서 직접 그 배의 선장이 되어서 배를 몰고 나가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가 그렇게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물로 고기 잡는 일도, 네가 그렇게 잘 탄다고 생각해왔던 배도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처음 배를 타고 나갈 때에 그래 허탕쳤으니까는 지푸라기라도 한번 잡아보자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베드로는 나갔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전문성과 솜씨와 기술과 그 모든 지식에 기반한 계산과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보여주셨던 이유는 단순히 밤새도록 고생한 베드로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혹은 집에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을 그 가족들을 배불리 먹여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베드로를 주님의 참 제자로 불러주시기 위하여서 그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심령을 깨워 주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오늘 이 시간도 사랑하는 지체들과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예배하며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그분의 은혜와 또 그분의 부르심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런 크고 놀라운 주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처음 세례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나를 부르셨던 그분을 외면하고 일상으로 돌아왔던 나 자신, 그리고 그런 나 자신을 오늘 다시금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참 제자로 세워주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고백밖에 할 수 없었죠. 뭐였습니까? 주여, 저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5절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8절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우리 삶 가운데 느끼는 정말 가장 절망적이고도 혹은 처절한 순간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 스스로를 바라봤을 때 드는 자괴감과 죄책감일 수도 있겠지요. 너무나 안타까워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만큼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고 반응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완벽한 전제 조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그분 앞에서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 깨닫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은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고백해 나가는 그 모습을, 그리고 그 고백을 주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듣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주십니까? 10절 말씀인데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으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듯이 이제 그 낚시에 비유해서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낚게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죠. 물고기를 잡는 낚시와 복음의 낚시가 똑같은 낚시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았던 것은 철저히 베드로와 그 가족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죠.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많이 먹고 내 배를 채우든, 혹은 물고기를 많이 팔아서 남긴 돈으로 내 통장을 채우든, 어쨌든 철저히 이전의 나의 삶은 나의 유익을 중심으로 살았던 삶이지만은 복음으로 변화받은 베드로는, 그리고 복음의 사명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분께서 무엇을 유익이라고 생각하시는가, 그분의 나라의 유익이 무엇인가, 그분이 사랑하시는 영혼들, 내 복음의 대상이 되는 그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마지막 11절에 그들의 반응을 묘사하기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등지게 만들었던 것은 물고기였습니다. 지금 그 수백 마리의 물고기가 자신의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물고기를 뒤로하고 성경의 표현대로라면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엄청난 결단이죠. 엄청난 결심이죠. 정말 뭔가 대단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런 대단한 결단을 하고 났던 베드로의 모습이 늘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 베드로는 수시로 꾸중도 들었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베드로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또 바다에 기어 나가서 또 금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베드로였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느 날 밤새도록 잡았는데 이번에 또다시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한번 베드로를 또 찾아가 주셔서 이번에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는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해주시죠. 절망과 좌절에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를 다시 한번 또 불러주시면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사도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로 세움받은 베드로의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이라는 이 성경은 그 초반 부분은 말 그대로 베드로 행전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설교를 하니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인간의 상식으로는 정말로 설명을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베드로가 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처럼 정말로 주님, 저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였을 때에 두려워 말라, 네가 이제 나를 위한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음성을 이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서 베드로가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지만은 수시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수시로 내가 원하는 길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부족하고 미흡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순간도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우리의 이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권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길 원했던 것은 아마도 저와 저희 가족이 어쩌면 비교적 최근에 그 부르심의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고 또 그렇게 지금 이 순간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애틀이라는 곳이 미국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텍사스에 제가 살던 포트워스라는 그 도시에서 구글맵으로 시애틀 지역을 검색했을 때 미국 서북쪽으로 길게 나 있는 그 운전 경로 있죠. 그것을 보고서 황당했던 기억. 그리고 안 쉬고 계속 운전해 가면은 32시간만 가면은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황당해했던 그런 한 석 달 보름 전에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다면은 즉각 응답하고 순종하는 것이 맞겠지만은 그러나 일면 섣부른 판단이나 혹은 경솔한 판단을 하지 않기 위하여서 정말로 신중하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더랬습니다. 긴 이야기를 줄이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안 될 것 같은 그 여러 이유들을 되는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체험했고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제 마음을 정말 불편하게 했던 것은 저희 아이들에게 사랑하는 친구들과 또 사랑하는 분들과 추억의 그 장소에서 이별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요. 떠나는 그 순간에도 친구들과 끌어안고 그렇게 엉엉 울고 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고 아마도 평생 미안해야 할 그런 거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또 다른 마음은 이 육신의 아비는 그 아이들을 이별을 경험하도록 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늘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심과 동시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기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제 부임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은 이 짧은 기간 가운데 큰 사랑 교회에서 정말 큰 사랑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말로 신실하게 우리가 반응한 것이 맞다면은, 그리고 정말 최선의 응답으로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이 맞다면은 아마도 이렇게 우리가 받고 있는 큰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분의 선물이요, 그분이 알게 하신 인연이고 그분이 허락하신 축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도무지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포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을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고 내가 정말 좋아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무언가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리는 것, 그렇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면서 이끌어 가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능력이요 그 부르심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과 또 그 마음과 계획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살기를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 알아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마음과 일치하기를 소망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을, 그 깊고 놀라우신 계획을 다 알 수 없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시는 만큼 내가 신실히 반응하며 나가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연약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여,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정한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오늘도 나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여, 부족하기 짝이 없고 미흡하기 짝이 없는 연약한 종이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그리고 귀하도록 나를 택하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시여, 그 사랑을 찬양하는 만큼,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만큼 주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능력 버리고, 내 잘남 버리고, 내 장기 버리고 온전히 겸손히 겸허히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온전히 내가 주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온전히 주님의 두 손을 의지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이 내 삶 가운데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이 이 교회의 사역 가운데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는 능력의 시간으로 주여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부족하지만, 미흡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신실하게 쫓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넘어질 때에, 방황할 때에, 헤매일 때에 다시금 우리를 강하고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빚어주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복음의 빛난 물결을 온 땅 가운데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국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깊이 그리고 가까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매 순간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망하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